자, 오늘 말씀 제목이요. 성령 충만의 날입니다. 성령 충만의 날이에요. 사실상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은요, 늘 여러분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믿음이라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늘 고백할 수 있는 그 입술이 되기 위해서는요, 성령께서 임해요. 성령께서. 그래서 첫째는 여러분들이 개인의 오순절을 맞이해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는 말이에요, 가정도 오순절을 맞이해야 돼요. 코넬리우스 가정의 오순절 사건처럼 성령께서 임할 때 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역사합니다. 자, 성경으로 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로부터 48절까지 10장 44절로부터 48절까지 자, 여러분들 합동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리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번거로움이 여러분 주변에 사라지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손끝에서 계속 번거로운 일들이 발생하면요, 여러분 자신들을 돌이켜서 철저하게 주 앞에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의 뜻이 겟세마네에서 마귀와 부합되었던 뜻이 하나님께 반납되었음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교회는 당연히 오순절이 임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이제는 역병 코로나 시즌에 살아갈래야 살아갈 수가 없어요. 뭐 정부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 규제를 떠나서 말이에요,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 본질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영과 혼과 육을 다 아우르는 성령의 교회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냐, 참되냐 참되지 않냐, 진짜냐 가짜냐, 버틸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그동안 큰 소리 쳐왔던 대형 교회들은 좀 버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이 시즌이 2020년을 지나고 2021년을 지날 때 분명하게 하나님 구분할 것입니다. 한 20년 전에 많은 전 세계 영적인 사람들이, 영적인 신학자들이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위해서 예언한 바가 그대로 지금 맞아 들어가고 있어요. 2000년도가 지나고 20세기가 지나고 21세기가 되면 한국교회는 성령의 교회냐 그렇지 않은 교회냐로 반드시 구분되게 될 것이라고. 그런데 역병 코로나 말미암아 좀 더 분명하게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생명력이 있어야 돼. 죽은 나사로 같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풀리는 나사로가 되어서도 안 돼요. 다 풀려야 돼요. 그래 이런 거 얘기하죠. 우리 교회는 VIP 모임이 있습니다. 1:1 양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이제는 한 소리 하던 것들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자유로운 나사로. 어떻게 해야 자유로워집니까? 어떻게 해방을 맞이합니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셔서 교회를 주관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 함께 해야 됩니다. 성령은 진리니라. 말씀이 진리니라. 보혈이 진리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가운데 있어요.
교회가 다른 것을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네. 목사들이 살기 위하여 정권에 아부하고, 네. 거기에 줄을 못 서갖고 난리 치고, 네. 돈을 들여가면서도 그 짓을 하다가 교회가 그대로 유지될 줄 알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대한민국에 우리를 사랑하시며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구분하기 시작하였고, 여러분도 구분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를, 예수를 믿습니다를 무엇으로 증거하는 방식이 뭡니까? 예수 피를 드러내면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오직 예수 피를 보십니다. 보혈을 보십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드러냅니까? 여러분들 안에 보혈이 들어있습니까? 드러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생수의 근원이에요. 생수를 드러내서, 생수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이면 그것으로 드러내어서 성령의 인침받았고, 인침 빛깔이 붉은색, 예수의 피의 색깔임을 여러분 분명히 드러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오순절이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8장 찾아보세요. 8장 14절로부터 17절까지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짧지만 별것 아닌 구절 같지만 참 특별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생활할 때 무엇이 빠졌느냐? 여기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여기까지는 한국교회가 다 해요. 네?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의 성령에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라. 이에 두 사도가 사람들에게 안수하며 그들이 성령을 받은지라. 아멘. 이렇게 읽어버리면 여러분, 이거 정말 심각한 얘기가 돼버립니다. 나는 베드로와 요한이 나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여서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안 받은 사람인가, 이렇게 구분되어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했던 사람은 심각해져 버려요, 여러분. 모르니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다가 세상 표현으로 쪽박 차는 거예요. 영적인 쪽박을 차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무엇을 회복하려고 그러니까 계속 힘든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을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자, 여러분들 합독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위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활의 증인으로 인정하십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복음을 위탁받았어요. 여러분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으로 증거됩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었다는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의 방어막을 칠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증한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속이고 방어막을 칠한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이미 그분의 영이 함께 함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지 않았는데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므로 성령을 받을 때 말이에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받는 것처럼 위로부터 확 덮여줘야 돼요. 성령이 위로부터 확 내려와요. 그런데 내려올 때 준비될 게 있냐?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마음을 감찰한다라고 얘기하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청결히 해야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성령의 불이 확 임해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세상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 불이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것이므로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독에게 미혹받은 자들, 이 미혹받은 자들이 계속해서 조롱합니다. 자, 보세요 한번. 자, 사도행전 2장 13, 14절. 자, 13, 14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새벽에 갑자기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모두 안수하고 싶은 열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새벽을 깨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새벽 이슬 같은 성도들이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아멘. 그러나 이것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머물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라고 사도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치욕의 영, 모욕의 영이 먼저 공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러느냐? 이미 여러분 빛나기 시작하니까, 밝게 빛나기 시작하니까, 새벽별처럼 밝게 빛나기 시작하니까 날파리들이 날아드는 것이 뭐라고? 세술에 취했다 그러는. 여러분 이왕이면요, 취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이 한번 성령으로 주시는 세술, 하늘로부터 내려온 세술에 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새벽부터 취하여도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능력이 임합니다. 권세가 임합니다. 은혜가 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세상의 삶이 고달프고 재미없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동일한 것을 계속 반복하여서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세상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술에 취하고 밤문화에 취하고 하물며 돈을 쓰는 것에 취하여도 여러분 질려버립니다. 곧 마음이 공허해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영적인 거짓말을 계속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영은 돌아가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술람미는 솔로몬의 품에 있어야 되는 것이요. 룻은 보아스의 품에 있어야 되는 것이요.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고멜처럼 막 헤매고 있는 것이. 룻이 고멜처럼 헤맨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를 찾아서 헤매는 것이. 그러니까 아무리 야곱의 우물에서 수가성의 여인이 우물을 퍼다가 밥을 짓고 먹어도 여러분 인생들이 터진 웅덩이처럼 되면 안 되는 것이. 무언가 숨기고 이걸 가증하다고 얘기합니다. 영의 언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않고 주와 하나가 되지 않고 터진 웅덩이 여러분. 여기에다가는 무엇을 부어도 그 원인 때문에 계속해서 터져 있기 때문에 계속 새어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부어줘도요, 터진 웅덩이가 계속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 표현을 뭐라 공허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부어서는 안 돼요. 다른 것,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께서 만들어주신 포도주에 취해야 돼요. 성령의 세술에 취해야 될 줄 여러분이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상의 삶이요,
돈이 좀 있어도 마찬가지고 없어도 마찬가지. 재미없어져요, 여러분. 네. 이것도 재미없고 저것도 재미없고 하물며 신앙생활도 흐지부지하게 돼버려요. 말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다 재미없어요. 그러니 말이에요. 어떤 것에 재미있느냐? 사람을 죽이는 일에 재미를 느끼고 이것도 오래가지 못해요. 자신도 죽어버리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이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두려운 마음, 분노, 그러니까 극도의 자기 연민에 빠지다가 그냥 스스로가 죽어가 버려요. 이것을 해방하기 위해서는요, 스스로 포기한 인생들, 노예 같은 인생들 위에 누가 찾아와야 되는? 솔로몬이 찾아와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함부로 막 찾아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오죠.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 열려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세술에 취하면 재밌어져요. 동일한 일인데 보람을 찾게 되어 있어요. 동일한 이름인데 믿음 생활이 재밌어져요. 하물며 아이들은요, 스스로 공부하는 법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네. 술 먹는 사람들이 술에 취했을 때 기분이 좀 좋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공부가 재밌다 그러는 거예요. 동일한 사무실이 재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하는지 이제는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사망의 권세가 짓누르고 있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럴 때 해답은 교회밖에 없어요. 인생이 공허한 자들이 충만한 기쁨을 누릴 곳이 어디냐?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 교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서, 성령으로 함께하지 못하면서 은혜와 복을 추구하고 내 삶이 풍요로워지고 충만해져야지. 이거 어불성설이에요. 맷돌 돌릴 때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거예요. 어처구니 없이 돌려보세요, 여러분. 그 맷돌을 자기 손으로 직접 돌리려고 하니까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여러분. 그 짓을 계속 하는데 간단하잖아요. 성령께서 임하면 그거 하나만 딱 더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냥 돌려버리면, 더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믹서기 돌려버리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동일한 일을 하더라도 항상 재미있고 삶의 맛이 있고 행복한 이유는 뭐냐? 어처구니가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주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 역사를 여러분들이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세술에 취하기를 바랍니다. 자,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주여, 성령으로 충만히 부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철저하게 각인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일이 있은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조롱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은 꼭 여러분에게 더하여 줘요. 여러분들은요, 고난의 십자가를 먼저 짊어진 다음에 부활의 십자가를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죽음이 먼저이고 그 위에 부활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네. 유대인들아, 내 말을 들어봐라. 지금이 제3시인데 어찌 우리가 너희의 생각같이 술을 먹었겠느냐? 우리도 유대인이다. 지금 술을 먹을 때냐? 우리는 술 한 잔 먹지도 않았다. 근데 왜 이러느냐? 이것은 너희가 알거니와 선지자 요엘에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니 말세 지금 이때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네. 여러분, 이제 오늘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에 무엇이 하나님과 꼬여 있는지를 찾으세요. 그렇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도 자꾸 힘들게 만들어요. 터진 웅덩이가 되어가지고 자꾸 새어나가. 영을 부어줘도 새어나가고 예배를 드려도 졸기 바빠요, 여러분. 앉는 순간에 자기 바쁘고, 그리고 몸이 부적응이 되어가지고 어찌 해야 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앉아 있으려고 그러니까 죽을 지경인 거죠. 생각은 다른 데 가 있고 마음도 다른 데 가 있으니까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주보 갖다 놓고 내일 할 일들 정리하고 있어. 이런 꼬라지들을 가지고 무슨 복을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는 거예요. 조는 거예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 버리는 것이에요. 아닌 척 하죠. 스마트폰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라고 하니까 성경이나 뒤적거리고 있고, 주보 갖다 놓고 다 내일 스케줄 정리하고 있고, 이런 짓들을 하고 돈 주세요. 물질 주세요. 제 마음이 외로우니까 충만해져야 됩니다. 여러분부터 깨어나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신앙교육 철저히 시키고, 조금 지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금 더 다른 환경이 이 나라 대한민국에 임합니다. 그때 살아남느냐 살아남지 못하느냐는 이건 기준이 있죠. 지옥의 백성들로 살아난다는 것은 세상에 거하여서요, 그냥 지옥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막 살기 시작해요. 그럴 때는 뭐 나라가 공산주의가 되든 민주주의가 되든 공돈 들어오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돈에 환장한 것처럼 받아서 그냥 막걸리 한 잔에 인생 걸다가 죽으면 되겠지. 그래. 돈 주는 사람이, 나에게 팥빵 사주는 사람이, 영적인 노숙자들은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에게 아부하고 자기가 좀 넘어져도 좋은 소리하고 아첨하면은요, 그 사람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교회는 안중에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시대는 이제 끝났음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면 그 돈이 돌지 않는 시간들이 다가와요. 돌이킬저다. 예수께로 돌아올저다. 아멘. 교회로 돌아올저다. 아멘.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오늘 제가 하는 것을 여러분 전체에게 하는 예언으로 알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새벽별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교회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꿈이 되는 놀라운 역사, 오늘 본문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 성령을 이미 받으려면 강하게 받아버리거든요.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제대로 양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 이제는 시부모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비와 아들이, 딸과 어머니가 대적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소멸의 불이 임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집안 전체가 말이에요, 똘똘 뭉쳐갖고 터진 운동이 속에 있으면서 그 안에서 몇 방울 남은 거 핥아먹느라고, 자, 개처럼 핥아먹기 시작하면 하나님 버려버립니다. 숫자가 많아도 버려버립니다. 3만 명이 넘는 백성들 중에서, 군대 중에서 개처럼 핥아먹는 자들은 다 버리고 기도원과 함께 죽을 수 있는 300명만 뽑는 것이, 300명은 뽑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따라하세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은 선지자 요엘이 약속한 거예요. 안 될 거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까? 사랑한다면 이 환상이, 오늘 요엘서에서 말씀한 이것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까? 성령의 시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판치고 공의가 무너지고, 인간들이 이렇게 보면 곧 죽을 것인데도 다음 차례는 자기로 예비되어 있다는 걸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 본인들도 등산복 갈아입고 나가야 되는 시간들이 다가온다는 것을요, 내 눈에는 보이는데 정치하는 그자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것이 자기들의 일인데, 주의 종의 눈에는 보이는데 이 인생들 가운데는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완전히 깨어짐을 선포합니다. 아멘. 믿음의 백성들이요, 믿음의 자녀들이요, 성령으로 깨어나고 거짓에서 벗어날 줄. 아멘. 여러분의 자존감이, 여러분의 더러운 이기심들이, 여러분들의 불순종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길을 다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깨달아 알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는 여러분들부터 회개해야 돼요. 내 탓이라고 먼저 여러분들이 외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성령께서 임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요,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깨어져 나갈 때는 방법이 없어요.
이미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존도 많이 부어주세요. 저 하나님 먼저 부어줘 봅니다. 근데 다 새어나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들어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간신히 시간만 연장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나 연장될까요? 그렇게 오랜 시간 연장시키지 않습니다. 2020년이 마지막 마지노선임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미 제가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보면 요엘서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요엘서 1장 1절.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2절 읽어보세요.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3절도 읽어주세요.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무엇을 말하는 거냐? 자, 너희가 하는 일마다 넘어지고 자빠졌다 이런 얘기예요. 4절 읽어주세요. 4절. 팥중이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러분, 기근이나 역병이요 같이 와버려요. 여러분, 역병이 오면 기근이 오고 기근이 오면 역병이 와요. 하나님이 그 땅을 치실 때, 저주하실 때 그런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자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게 사는데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고 이렇게 갉아먹기 시작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갉아먹기 시작하면 나만 아는 것이었어. 그 이유가 뭡니까? 네. 자 5절 읽어보세요.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예, 그 다음 6절도 읽어주세요.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자, 성령의 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깨달아 알아져야 돼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한국교회 영권이 사라지고 인권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물권을 치시고 난 다음에 저주의 3종 세트가 뭐냐? 기근과 역병과 전쟁이에요.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옵니다. 치고 들어와요, 여러분. 국제 정세는 이 나라가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국제 정세는 힘의 논리예요, 여러분. 네, 그러니 튼튼한 동아줄 같은 것이라는 것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동기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지. 과거에 자기들을 노예 삼았던 그 민족에 가갖고 동아줄, 애굽을 동아줄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해보서 볼 때 너희들이 제정신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제정신이냐. 하지 말라 그러면 구조적으로 여러분 무언가에 잘못 투자해 놓고 있다면 다 꺾으세요. 하나님 앞으로 돌리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예?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빨리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살 길이에요. 뭐 손해를 얼마나 보는데 그 손해는 손해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앙의 용기 있는 결단인 것입니다. 소원의 역사가 다시 구원은 주 여호와께 만군의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알고 돌이켜 돌아올 때 다윗 같은 힘을 얻게 됩니다.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는 네, 여러분들에게 예언의 영으로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걸 놓치지 말고 반드시 실행하여서 실행하려고 그래도 됩니까? 안 되죠, 사실은. 네? 성령께서 함께하여서 내 뜻이 아버지께 반납되어졌음을 믿고 여러분들이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활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신이 덮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땅을 운행하지 않아요. 땅이 막 기름지고 막 넘쳐 날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여 성령께서 임재한 땅은요, 실제로 과테말라 그 산악 지역에서 가장 가난한 과테말라 전 지역에서 가난하기로 1, 2등 하는 그런 지역이 있었어. 그런데 말이에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너무 불황자들이 많아갖고 이 동네 운동은 감옥 짓기야. 벽돌로 감옥 짓기예요, 여러분. 왜 그러느냐?
신앙을 변개했어요. 어떻게 신앙을 변개했느냐? 자, 이 마리아교가 들어가면, 마리아교가 어디예요? 천주교가 들어가면은, 천주교는 그 동네 토속 신앙하고 반드시 결탁합니다. 이게 이들의 전략이에요. 그 동네 우상하고 힘을 합쳐버려요. 왜 힘을 합치느냐? 빨리 포교할 수 있고 빨리 전도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마리아교의 특징이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리아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냥 마리아교인 것이에요, 여러분. 네. 그래 놓으니까 우상이 창궐한 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술 취한가 방탕한가 게으른가 악한, 배만 보니까 밤만 보이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역사 속에 아이들이 학교 갈 때 자기 엄마 아버지가 거리에서 뒹굴고 자고 있는 거, 술 퍼먹고 날씨가 따뜻하니까 아직도 안 일어나니까 그 사이를 걸어 다녔었어. 그 사이를 걸어.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버립니다. 역사를 일으켜버려요. 그 지역에 그냥 교회 민다고 맨날 얻어맞는 집사 집안이 한 집안이 있었는데 그들끼리 예배 드리고 뭐 그러고 있었어요. 가끔 먼 도시에 나가서 주일 예배 드리고 오고 그랬는데 그 지역에서 있긴 꽤나 있다고 느꼈던 사람의 아내가 수술을 잘못 받아가지고 이게 상처가 복부가 골마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 집사님을 불러가지고 야 너가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너의 얘기로 한다면 예수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냐, 기도 한번 해주라, 그 이름으로 고쳐주라 이래버린 거예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이분도 믿음이 좋아요. 기도하면 낫는다 그랬지. 한번 해보자고 손을 얹고 기도하고 나올 때까지 안 나왔어요. 그 다음날 그 동네 난리가 나서 나와버린 거예요. 예. 난민은 이미 죽을 것 같으면 장례식을 준비하잖아요. 간도 준비하고 뭐도 싹 버려야 되는 역사예요. 그때부터 이 집이 교회가 되어갖고 네. 먼 곳에 계신 목사님 초청해 예배드리기 시작하고 막 부흥의 역사가 이러고 하나님이 그 땅을 축복하여서 그 가난한 도시에서 자 교도소를 밀어내기 시작하고 농사를 짓는데 말입니다. 미국 FDA가 인정하는 당근 하나가 사람 팔뚝만 해요. 예. 아이들 팔 길이만한 그런 것이 막 생산돼. 왜 그러냐 봤더니 훗날에 그런 역사가 없었는데 수천 년 동안 그런 역사가 없었는데 그 땅 밑으로 온천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 발견됐어. 그리고 심기만 하면 따뜻하니까 막 식물들이 무럭무럭 자라는 거야. 미생물의 배합작용이 일어나갖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가난을 벗어났는데 이 사람들은 현찰 거래만 해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농산물을 실어 나르는 그 차가 어떤 차냐? 우리나라 부자 농부들도 갖지 못한 벤츠 트럭들이 커다란 트럭 이런 것이 수십 대가 그 지역에 있는. 네? 왜냐? 전략 미국에서 싹 가져가니까. 하나님이 땅을 축복하고 성령이 어루만지면 땅이 따뜻해져요. 모든 것이 충만해져요, 여러분. 여러분 집안에 빈들의 마른 풀 같고 황폐해졌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해야 돼요. 스가랴 4장 6절에서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한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개인과 한국교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령으로 불타올라야 되는 것은 뭐냐? 불이 있어야지 다른 사람 붙여주는 거예요. 예? 은사도 마찬가지.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을 안수하겠습니다. 성령의 접촉이 일어나야 불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요엘서 1장 8절로부터 12절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자, 찬송합시다. 찬송 191장. 찬송 191장. 매일 기쁘게 설레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한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쁨이 회복돼야 돼. 기쁨의 샘의 원천은 주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임하는 것이. 주의 은혜가 충만히 여러분 속으로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기쁨이 들어오려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 그래 교회마다 엉뚱한 짓거리들 하는 인생들 많아요. 뭐 복지다, 네, 뭐 이런 것들 갖다 놓고 그것으로 밥 벌어 먹으려고 했던 인생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통탄해요. 안 오는 건 어떡합니까? 그것도 사람을 보내줘야 되잖아요. 코로나가 한번 지나가고 나니까 자식들이 더 큰 데로 옮긴다고 다 찾아갔다는 거지. 하루아침에 항폐하게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항폐하는 거예요. 뭐 미술 치료다, 네,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로 복음을 대신하려고 했었는데 애들이 안 오는 건 어떡합니까? 죽는다고 하는데 그거 뭐 치유받으러 오겠어요? 오늘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를 오늘 보게 되는 거예요. 말랐도다 이러는 말랐. 그러면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와서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돼. 여러분도 여러분이 아니라 내 뜻이 하나님께 반납되었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여러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천군 천사로 이상한 일을 시켜서 전혀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가 꼼짝도 안 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에스겔의 마른 뼈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 마하나임의 여호와의 군대가 생기가 넘쳐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났는데 전쟁은 하지 않고 말이에요. 네? 엉뚱하게 말이에요. 네? 같이 술 먹으러 다니자 뭐 그러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이미 그런 차원은 넘어섰지만 한국교회가 그 짓을 했어요. 같이 술 먹고 방탕하자. 평화의 시대다. 아니요.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는 늘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는 좋은 주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것이지 방탕과 술에 취하기 위한 그런 인생으로 세상 앞에 취하기로 그렇게 된 그런 인생들이 아님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받으신 분이세요. 그 여러분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헌법으로 받은 나라예요. 기독교 입국론에 의해서 받은 나라예요. 여러분. 헌법으로 규정된 나라예요. 그 하나님 이 나라를 놓겠어요? 이 나라를 청소하는 것입니다. 그 표면적으로는 어둠의 세력이 지금 훨씬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러나 보세요. 아이들이 돌아버리는 문화들을 다 없애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의 문화를 다 없애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사단의 의식들을 행했던 자들이 많아. 그런데 그것의 주축 멤버들이 자꾸 죽기 시작해. 하물며 루시퍼라는 그런 가요를 부른 그룹들도 있어요. 불렀던 애들이 갑자기 죽어버려요. 인생이 허무하다고 죽어버려요. 그들은 죽을 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겠죠. 죽어버립니다. 왜? 공허해지니까. 마음이 혼란하니까. 이것이 완전히 씻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은 메마른 상태가 벗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오순절의 역사가 없으면요, 희락이 영이 임하잖아요.
모든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보세요. 사랑과 희락과 합평. 희락의 영이 있어야 기쁘지. 아무리 좋은 걸 줘도요 말이에요. 여러분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지 않으면 자 모든 귀신들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모든 병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모든 약한 것들이 여러분을 공격해버려요. 설마 그런 일이 있겠느냐. 자, 여러분에게 주가 주신 권세가 있음을 자각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걸 사용할 때 따라서 모든 귀신이 쫓겨나가고 모든 귀신이 쫓겨져 나가고 모든 병이 고쳐지고 모든 병이 고쳐지고 모든 약한 것이 고쳐지느니라. 모든 약한 것이 고쳐지느니라. 이것도 값없이 받았어요, 여러분. 대통령한테 뇌물 바쳐서 받은 것이 아니고 공무원 시험 봐서 받은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느냐? 예수를 믿을 때, 그 아들 예수를 영접할 때 마귀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면서 이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이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배 두들겨 가면서 잘 먹고 잘 그런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부활의 증인되어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복음의 증인되어 전하는 것이 여러분. 이럴 때 뭐가 오느냐? 자,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과 희락이 바로요. 사랑 다음에 희락이. 희락이 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순절의 역사가 없으면 여러분 기쁨이 사라진다니까. 네? 희락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찾아오시면, 불같이 덮치시면,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확 덮쳐버리시면 다 회복되고 치료되고 기쁨이 찾아오고 희락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멘. 그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안 초조하면요, 여러분들이 메마른 짓거리들을 했다는 거예요. 바짝 말라갖고, 네? 서로가 서로에게 불평 원망을 털어놓고, 예? 어제도 얘기했지만 JQ만 발달했다는 것이.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입에 있는 것까지 빼내어가지고 내 것으로 하느냐, 이런 욕심들만 있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눈에 사람이 이용 도구로밖에 안 보이는, 돈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가는 것도 말이에요. 이익이 안 되면 절대로 안 움직여요. 하는 짓들을 보면 또 동일해요. 이 집 자식이나 저 집 자식이나 우리 성도나 남의 성도나 하는 짓들을 보면 넘어지는 자는 동일해. 메마른 짓거리들을. 그런 성령의 불이 붙어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13절 여러분이 다시 읽어보세요.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한국교회 깨어날저다. 아멘. 한국 교인들이 깨어날저다. 아멘. 네. 오순절이 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저녁 기도에 힘쓰더라. 자, 사도행전 1장 14절 한번 얼른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장 14절. 자,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방법이, 자, 다시 넘어오세요. 요엘서 본문 주변으로. 자, 13절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정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정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예. 여러분 복 받았어요. 우리 교회 주의 종들 어제도 월요일도 밤 12시까지 기도하고 마찬가지예요. 강대상에 어제도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기도하고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벌써 10년이 넘었잖아. 여기까지 온 것에 감사드려요. 그냥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려요.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어떻게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하도록 그냥 성령께서 인도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마음에 희락의 영으로 가득하게 되는 거죠. 사랑의 능력으로 가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진짜 살려야 될 사람들을 아는 것이, 진짜 살려야 될 사람들을 아는 것이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부름 주는 거예요. 네? 주와 합한 한 영들이 되게 만드는 것이.
믿음의 자녀들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는 성령을 초청해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 단장시켜 주는 것이에요. 네. 그럴 때 시커먼 옷을 입고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참여하려는 자들은 네.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께서 네. 우리의 만군의 주께서 갖다 버리라고 얘기해요. 네. 그런데 이를 갈며 슬피 우는 백성들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새벽 이슬도 맞아야 되지만 밤 이슬도 맞아야 되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성경의 구조를 보여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오늘 요엘서 1장의 상태는요, 말세에 있는 한국교회와 한국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어떤 교회들은 죽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속 돌려먹는 이런 것들 사라져야 돼요, 여러분. 뭐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걸로 밥 벌어먹어서 안 돼요, 여러분. 이젠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각종 이단성을 가지고 판치는 것들도 이 나라에 다 사라져야 돼요. 이게 WC자, WEA도 손봐야 돼요. 네. 이제 돈이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분열되고 있더라고. 돈이 모일 때는 괜찮았는데 돈이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자기들끼리 분열. 마찬가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이제 희락의 영이 들어가야 돼요. 역병 코로나를 이기는 데 있어 가지고는 희락의 영이 없으면 마스크로 인생 가려진 사람들, 이 영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마스크 때문에 여기에 짓무르는 인생들이 생겨. 이 정도면 완전히 귀신 들려버린 거예요. 완전히 어두워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좀 짓무르려 그러면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네? 이게 주가 되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조금 혼자 있을 때는 안 쓰고 있어야 된다. 밥을 먹기 직전에도, 밥을 먹다가도 잠시라도 그냥 다시 턱 밑에 놔도 다시 써버리는 거예요. 계속 짓무르게 되어 있어요. 짓무르는데도 그 짓무름을 즐기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이미 영이 이미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사로잡힌 주변에 있으면 계속 여러분들은 탄심이 올라와요. 욕망이 올라와 버립니다. 그 우상숭배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리석은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지옥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우린 거꾸로 해야 돼요, 여러분. 마스크 안 쓰는 세상에 오게 해달라고.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주여, 희락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예. 오늘 보세요, 여러분. 요엘서를 보면요, 기도에도 기도의 기쁨이 있느냐는 거예요. 기도 왜 합니까? 이래버려요, 여러분. 기도의 기쁨이 없으니까. 왜 하긴? 살기 위해서 기도하지. 기도하니까 기뻐지니까 하는 건데.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죠. 기도하면 행복해져요. 예? 아멘 하시는 분의 복이 넘치죠. 알으니까. 기도하면 좋아지기 시작해요. 예, 기도하면 맑아지기 시작해요. 기도하면 문제점이 해결돼요. 기도하면 하늘이 열립니다. 물권의 축복을 받습니다. 예, 반드시 지금 그런 상황들이 벌어져요. 충만한 은혜가 함께하는 거죠. 기도도 말이에요, 여러분. 안 되는 기도를 하니까 그 모양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들 해보세요. 그래서 잠깐만 앉아도 기쁨이 임하니까 자꾸 기도하는 거죠. 체력이 이제는 잘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더 기도하고 싶은 거죠. 아니야. 성령 하나님 조금만 더 대하고 싶습니다. 조금 더 주세요. 조금 더 알려주세요. 네? 조금 더 이 땅의 가증스러움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 우리가 아직 희망이 있는 것이. 사랑의 능력교회로 말하면 아직 희망이 있는 것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기도해도 기쁨이 없는데 신앙생활하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여러분. 죽지 못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 네. 헌금을 해도 마찬가지고.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다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에게 요엘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이 현실화되어 나타나는 모습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인데, 오순절이 개인에게도 가정에게도 교회에도 이 나라에도, 네? 북한에도 전 세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이 다시 일어나야 돼요. 그 마귀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마리아교와 마호메교를 총동원하는 거예요. 총동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 속에는 전부 다
뭐 전시안 같은 거 그려놓고, 네? 이세벨 문양 그려놓고, 네? 각종 잡신들의 문양을 이 땅에 막 뒤덮어 버리는 거. 파주 일산 이런데, 그러니까 막 그 동네가 막 음란의 동네가 돼갖고 파주 일산 그런 막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입었는지 벗었는지, 네? 젊은 나이가 몇 살인지 지 엄마하고 동일한 술집에서 같이 술 퍼먹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네? 옆 테이블에 시끄럽다고 싸워서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다 보니까 자기 엄마예요. 네? 그런 꼴들이 벌어지는 그런 꼴들. 그런 것들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말이에요. 괜찮다고. 안 괜찮아요, 여러분. 이미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가족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네? 교회 다닌다고 하면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목숨 걸고, 네?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타임인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희락의 영이 들어. 성령이 함께해서 기쁨이 함께해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순절이 와야 되는 것이에요. 요엘서, 자 보세요.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요엘서 2장 1절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아멘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12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자요, 여러분 자신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솔직하고 청결한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제가 가끔 쓰는 단어들 있죠, 여러분. 부모의 마음,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이 아닌 것이에요. 주의 마음을 지닐 자다.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을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는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래. 우리 보고 어리석다 그래. 미련하다 그래. 네? 복음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어리석어 보여요.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포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포기할 수 없어요. 우리는 나 자신의 생명을 포기할 수 없어요. 이방인도 구원하시는 기도와 구제 속에 있으면 이방인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이미 임하였어요, 여러분. 네. 13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요엘서 2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 돌아오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찢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이 그래서 성령 충만의 날임을 선포해야 돼요. 아멘. 15절도 이렇게 눈으로 보세요. 금식을 정하고 돌아오라는 것이. 기도 갖고 하면 안 된다는 거. 대한민국 이 타임은 말이에요. 이미 표적이 보이잖아요. 예. 왕의 주변에 있던 측근이 왕의 사자가 죽어버렸어. 그 다음 코스는 어떻게 돼요? 회복의 역사 속에 밟혀 죽지 않으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를 누리고 싶습니까? 아멘.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돌아올 자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18절에서 여기까지만 오늘 봅니다. 18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읽어주세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땅도 말이에요. 네.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세계는 따라서 영의 세계, 영의 세계, 아담의 세계, 아담의 세계, 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세계. 그리스도의 세계. 영의 세계도 보이지 않고 그리스도의 세계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의 세계는 이 땅이 보입니다. 자, 여러분의 육신의 어머니가 어디예요?
원래 인간 육신의 어머니 흙이에요, 여러분. 지구 어머니란 말입니다. 이것을 성부, 성자, 성령께서 지극히 사랑하셔서 품으셨어요. 주 하나님이 성령으로 품으셨어요. 수면 위를 운행하시면서 지극히 사랑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것을 통하여서 누구를 낳았느냐? 우리를 낳고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실 때 뭐라고 표현하느냐? 땅을 축복한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어떻게? 극진히 사랑하셔서 자,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무너지고 자빠져서 이런 표현 쓰죠. 빈들의 마른 풀 같고 황폐해졌고 바짝 말랐고 뭐 이런 표현들 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짝 마른 인생들 누가 있었어요? 아마 술람미보다는 더 바짝 마른 인생이 진짜 룻이었을 거예요. 룻에게 누가 왔어요? 보아스가 왔죠. 그 지역 최고의 덕망가요? 유지의 아내가 되는, 쉽게 얘기하면 그 지역 왕의 아내가 되는 것이요. 네? 마찬가지로 인생이 바짝 말랐어요. 술람미가 바짝 말랐어요. 누구에게 옵니까? 네? 바로 솔로몬이 다가옵니다. 7 귀신 들렸어요. 고아예요? 거리의 여자예요? 인생이 바짝 말랐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감성향이 옥합을 깨트리는 여인이 되고 예수의 부활을 제일 처음 친견하는 여인이 되고 예수의 이름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의 이름도 동일하게 기념하라고. 저 천국에서 그때 보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 시절에도 신앙을 지켰던 그 집안도 바짝 말랐어요. 가부가 다 죽고 고아가 되었는데 보호자였던 그 오라비마저도 무슨 복에 겨워서 빨리 죽어버려. 그러나 예수가 다가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옵니다. 집안 자체가 다시 살아나요. 나사로가 살아나고 집안 자체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 부활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현실적으로 여러분의 역사하는 것이에요. 이 능력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이 능력으로 충만하라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나왔으면 이걸 받고 가라는 것이에요. 오늘은 성령으로 충만한 날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중심이 나의 중심이 되고 주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자, 여러분 의사 가운같이 하얀 가운에 잉크 같은 게 한두 방울 탁 튀면 그거 대단히 신경 쓰여요. 그거마저 씻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미 막 더러워진 작업복에는요, 뭐 잉크가 뭐 한 병이 쏟아져도 그만인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한국 교인들 보고 회개하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잉크 한 방울, 죽음과 접목되어 있는 자들하고 그들에게 회개하라 그래도 죽어있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 살아나는 것도 따라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다가왔어. 완전 살아난 나사로예요,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하느냐? 그러면 그분은 평생 예수만 전하였어요. 그리스도 예수만 전하였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로 부활의 붉은 능력, 붉은 피로, 예수의 피로, 여러분이 증거하는 말씀으로, 또 하나 성령이 임하여서 희락의 영을 넘어 죽기까지 충성함으로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여러분이, 우리가 먼저 회개합시다. 정말 밥 먹다가 콩국수 먹다가 깨 한 방울 여러분 하얀 와이셔츠에 떨어지거나 하얀 옷에 떨어졌을 때 신경 쓰여 털어내고 세탁소 맡기는 것처럼 그렇게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회개거리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하나가 신경 쓰여도 회개하는 우리가 될 때 이 민족 이 나라 전체를 회개시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중심이 나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감동하도록 오늘 이 시간에 뜨겁게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애통하고 상한 심은 통에 자복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성령 충만의 예, 성령 충만의 날이에요. 아멘.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